스마트폰으로 헌금과 미사예물을 봉헌할 수 있는 가톨릭페이가 내년 초 세계 최초로 출시됩니다. 모바일 헌금 시대를 열 가톨릭페이 소식 전해드립니다. 고령화 속도가 빠른 우리나라, 설상가상으로 노인 빈곤율도 높습니다. 정반대로 가고 있는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짚어봤습니다. 병들어가는 바다와 해양 생물을 구하기 위한 유엔 차원의 협약이 또다시 무산됐습니다. 100종 이상의 해양 생물이 멸종 위기에 놓인 상황을 살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0일 화요일 CPBC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비대면 거래가 늘면서 현금 사용이 크게 줄었습니다. 하지만 주일 헌금이나 미사예물은 여전히 현금만 가능하죠. 스마트폰으로 헌금과 미사예물을 봉헌할 수 있는 가톨릭페이가 내년 초 출시됩니다. 모바일로 헌금을 내는 시스템을 갖춘 건 한국교회가 세계 최초입니다. 출시가 임박한 가톨릭페이 소식 앵커 리포트로 전해드립니다. 주일 미사 봉헌 시간. 신자들이 차례로 나와 헌금을 봉헌합니다. 현금만 가능하기에 대부분 미리 준비하지만 간혹 현금이 없어 난감한 상황에 처하기도 합니다. 전국 교구와 우리금융이 가톨릭페이 개발에 나선 것도 이런 상황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요즘에 화폐를 쓰는 사람들이 많이 적어졌잖아요. 다들 카드 한 장 들고 다니는 시대, 카드도 아니라 핸드폰만 들고 다녀도 되는 시대에 저희도 발맞춰 나가기 위해서 이런 페이들을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가톨릭페이는 일정 금액을 충전한 뒤 목적에 따라 차감되는 방식입니다. 충전된 금액으로 교무금은 물론이고 미사 예물과 주일 헌금, 기타 헌금도 낼 수 있습니다. 2차 헌금과 익명 헌금도 가능합니다. 주일 미사 때는 봉헌 바구니에 있는 QR코드를 찍으면 입력한 금액만큼 헌금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봉헌의 의미를 어떻게 하면 잘 살릴 수 있을까? 봉헌은 그래도 제대 앞으로 나와야 된다는 생각들을 했고요. 제대 앞에 봉헌 바구니에 있는 QR을 찍어야 봉헌할 수 있는 그런 측면으로 전례와 함께 어우러지도록 좀 생각은 하기는 했습니다. 서울대교구는 가톨릭페이로 납부되는 주일헌금과 미사예물 등에 대해 연말정산을 추진 중입니다. 다른 교구는 교구별 정책에 따라 연말정산 가능 여부가 다릅니다. 가톨릭페이가 탑재될 가톨릭 하상 앱은 내년 1월 말 또는 2월 초에 공식 출시됩니다. 가톨릭 하상 앱은 가톨릭페이 외에도 신앙생활을 돕는 다양한 기능을 갖췄습니다. 교구와 본당의 공지사항은 물론이고 매일 미사와 주요 기도, 성모일도, 성경 등이 실려 있습니다. 또 특정한 지향으로 함께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할 시간을 알려주는 기능도 있습니다. 성지 순례와 봉사활동, 교육과 피정 신청도 가능합니다. 참여 상황은 전부 기록됩니다. 한편 전국 교구는 가톨릭 하상앱 개통에 앞서 오는 11월 8일부터 새로운 사목행정 시스템인 본당양업 22 시스템을 가동합니다. 본당양업 22는 기존의 통합양업 시스템의 차세대 버전으로 가톨릭 하상앱과 연동됩니다. 신자 입장에선 전국 교구의 세례, 혼인, 견진성사 정보가 공유된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어디 가서나 세례대장, 견진대장, 혼인대장을 볼 수 있고요. 이렇게 출력해서 또 받을 수도 있고. 본당양업 22 시스템 개통에 이어 가톨릭 하상앱과 가톨릭 페이까지 출시되면 본당 행정과 신자들의 편의성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앱을 통해서 하느님을 많이 찾아 나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앱은 도움이 되도록 만들어 드리는 거고요. 내 신앙생활은 나와 또 하느님과 이런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대한민국이 빠르게 늙어가고 있습니다. 2년 뒤엔 65세 이상 인구가 1,000만 명을 돌파할 전망인데요. 문제는 노인 빈곤율이 OECD 회원국 중에 가장 높다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정부 정책은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김현정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수입이 되는 일을 하는 노인의 비율을 노인 취업률이라 일컫습니다. 2020년 기준 노인 취업률은 36.9%, 노인 취업률은 2014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취업 노인 중 절반 가까이가 단순 노무 종사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비스 판매 종사자는 16.9%이고 13.5%가 농어 축산업 종사자입니다. 전문 기술직이나 고위임원직은 모두 한 자릿수 비율에 불과했습니다. 단순 노무직이 절대적으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건 그만큼 나이가 들어서도 어쩔 수 없이 일을 해야만 생활이 가능한 노인들이 많다는 방증입니다. 조사 결과 65세 이상 노인의 66.4%는 일을 하고 싶지 않다고 응답했습니다. 요즘은 이렇게 어떤 시대 문화가 좀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내가 나이 들어도 자식을 잘 가르쳤지만 자식한테 이제 도움을 받고 살아가는 시대가 아닌 거예요. 그걸 이제 어르신들이 다 아니까. 그리고 또 어쨌든 요즘은 또 젊은 세대 취업난도 있고 하니까. 그렇다고 이러한 노인들의 어려운 상황을 정부의 복지 정책이 제대로 받쳐주는 것도 아닙니다. 가뜩이나 우리 사회는 국민연금 제도가 너무 늦게 도입이 돼서 현 세대 노인들은 거의 지금 한 70% 정도의 노인들이 연금을 못 받아요. 기초연금이 지금 한 30만 원 말고는 사실은 없잖아요. 또 노인들의 노후소득을 보충하자는 취지에서 만든 공공형 일자리마저 내년에는 없어져 노인 빈곤율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통해 공공형 노인 일자리 축소를 공식화했기 때문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노인 일자리 수는 올해보다 2만 3천 개 줄어듭니다. 공공형 노인 일자리를 6만 1천 개 줄이고 대신 민간사회 서비스형 일자리를 3만 8천 개 늘리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현장에서는 정부의 이런 정책이 현실을 모를 뿐 아니라 당장 노인들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2만 3천 명 정도가 일을 못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이제 큰 대란이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노인들이 못 살겠다 이런 이야기들 하시고, 또 지금 이제 때는 노인 자살률도 높고 한데 이게 이제 빈곤으로 인한 자살 이런 것들도 생길 가능성이 있고. 프란치스코 교황은 조부모와 노인의 날을 앞두고 발표한 담화에서 늙는다는 건 형벌이 아니라 축복이라며 노인을 위한 자비의 활동을 펼치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런 교황의 가르침과 반대로 우리 사회와 정책이 늙음을 형벌로 만들어가고 있는 건 아닌지 되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CPBC 김현정입니다. 9월 1일부터 시작된 창조 시기가 어느덧 중반을 넘어섰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피조물들의 울부짖음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호소했죠. 비통에 찬 울부짖음은 바다도 예외가 아닙니다. 병들어가는 바다와 해양 생물을 구하기 위한 유엔 차원의 협약이 또다시 무산됐습니다. 윤재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드론으로 형상화한 고래 한 마리가 서울 밤하늘을 유유히 헤엄칩니다. 위기에 처한 바다를 구해야 한다는 간절한 메시지가 담겼습니다. 지난달 중순 유엔 본부에서 열린 해양생물 다양성 보존 5차 회의에 맞춰 글로벌 해양협약이 체결되기를 바라는 뜻에서 마련된 행사였습니다. 유엔 해양생물 다양성 보존 협약은 어느 나라에도 속하지 않는 바다, 즉 공해상의 30%를 오는 2030년까지 해양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게 핵심입니다. 한국 정부도 지난해 5월 동참 의사를 밝혔습니다. 세계 해양연합 등의 이니셔티브에 동참하여 2020년 이후 글로벌 생물 다양성 목표가 채택될 수 있도록 기여하겠습니다. 각국 지도자들도 글로벌 해양협약 체결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각국 정부 대표단이 참여한 유엔 회의에서 협약 체결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사실 공해는 인류의 공동 자산입니다. 하지만 이번 유엔 회의에서 일부 국가들이 해양 보전보다는 이 개발을 통한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우선시함에 따라서 이번 글로벌 해양조약 체결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전 세계 바다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공해는 천연 탄소 흡수원으로 지구의 탄소 순환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공해는 단 2%에 불과한 상황. 국제법적 규제를 받지 않는 공해에서는 바다 생태계를 위협하는 각종 파괴 행위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이 지구온난화 그리고 어류남획, 자원 채굴 등으로 바다는 빠르게 훼손되고 있는데요. 사실 지난 20년 동안 고래, 바다거북 등 100종 이상의 해양생물이 멸종위기에 놓일 만큼 바다 상황은 심각합니다. 유엔 해양생물 다양성 보존 협약을 체결하기 위한 협상 시한은 올해 말까지.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기후위기 시대에 이 기댈 곳은 지구 표면의 약 67%를 차지하고 있는 그 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런 점에서 공해상의 해양보호구역의 지정은 더 이상 어떤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가 직면한 이 기후위기 시대 인류를 포함한 전 지구상의 이 생명을 위한 의무이고 거의 유일한 희망일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비통에 찬 피조물의 울부짖음에 귀를 기울이며 결단력 있게 행동하라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호소는 그래서 더욱 간절하게 다가옵니다. CPBC 윤재선입니다. 수원교구가 모레부터 성경잔치를 개최합니다. 올해 성경잔치는 모세오경을 중심으로 열립니다. 올해로 26번째를 맞은 성경잔치 주제는 창세기 3장 9절 너 어디 있느냐입니다. 이번 성경잔치에서는 온라인 성경 이어쓰기와 온라인 성경 경시대회, 말씀 한마당 등이 진행됩니다. 성경 이어쓰기는 모레 자정부터 30일까지며 본당별로 부여되는 아이디를 통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성경 경시대회는 다음 달 2일 오후 2시 1952년생 이상 어르신 부문과 성인 부문 그리고 청소년 부문으로 나눠서 열립니다. 메인 행사인 말씀 한마당은 다음 달 8일 12시 30분 분당 성요한성당에서 열립니다. 말씀 한마당에서는 예선을 거쳐 본선에 오른 팀들이 성경 구절로 준비한 다채로운 공연이 펼쳐집니다. 이 자리에는 교구 총대리 이성효 주교가 참석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수원교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천교구 이주사목부가 오는 주일 세계 이주민과 난민의 날을 맞아 문화축제를 개최합니다. 인천교구는 세계 이주민과 난민의 날을 맞아 25일 오후 2시 인천교구 주교자 답동성당에서 인천교구장 정신철 주교 집전으로 다국어 미사를 봉헌합니다. 다국어 미사는 한국어와 영어, 스페인어, 타갈로그어로 진행됩니다. 미사 전체 해설은 한국어로 진행되며 자비송과 대영광송, 제1독서와 화답서 등은 각각 베트남어, 영어, 스페인어, 타갈로그어로 진행됩니다. 또 베트남 공동체 신자 400여 명이 봉헌성가와 파견성가를 부릅니다. 미사 후에는 성당 마당에서 오후 5시까지 춤과 노래 공연 감상, 장기자랑에 이어 시상식과 음식 나눔 시간을 갖습니다. 세계 이주민과 난민의 날 행사는 2019년에 열린 이후 코로나19로 중단됐다가 올해 3년 만에 다시 열리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CPBC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